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강단의 메시지 안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구 곡입니다. 왕 이름이죠. 곡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에요. 곡이라고 치는데 계속 곧이라고 나와가지고 고 하면 바로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시옷으로 바로 곡이라는 말은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몇 번을 지우고 했는데 흔한 이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38장에 37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스겔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셔서 어, 그 생기가 돌고 피가 또 살이 또 이 피부가 괴상되어져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자, 이 군대가 된 이 백성을 놓고 보고 내가 그들의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했는데 자, 우리가 메시지와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을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자, 우리가 불교나 이런 데서는 그 산속에서 다 버리고 가가지고 해탈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너희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37장에 보면 군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38장에 보면 이 군대의 대적자를 이제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왜 군대를 가 됐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 평안하지 못하도록 두려움 없이 살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어,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그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러니까 피할 바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에게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곡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방인들도 알겠지만 이방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뭐 얼마나 듣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말 중에 하나가 목사의 말입니다. 이거는 목사들의 문제도 있고 세상의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전도자의 말, 이 목사의 말이 또 이 선지자의 말이 불신자에게 뭐 얼마나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더 대적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적하냐면 이르기를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 그러니까 아가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아가리, 대가리 이런 것은 다 뭐예요? 동물을 타는 거잖아요. 짐승을 얘기할 때 대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가리가 아파 그러면 네 머리가 동물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대가리라는 아가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라고 하는 이 불신자의 이 우두머리를 동물로 짐승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말과 기마병 그리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서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무기와 방패와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이 일대 이스라엘의 그 일대에 있는 그 우상숭배죠. 뭐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그 섬기는 신과 다른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명분을 가지고 이 일대의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서 연합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합군 중에 우두머리가 고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곡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불신자에게 죄를 허락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문치 않으시고 징계치 않으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영원한 징벌 속에, 영원한 사망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징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징계를 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고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일으키고 자기네 나라가 부흥될 때에는 아마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누가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불신자의 악한 행동, 악한 세상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드러나게끔. 자, 제가 서론에서 이런 곡이에요. 자, 서론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7대 망대 중에 뭐냐면 독립하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시류, 세상의 모든 것에 독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에 거부하고 독립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지 않는 것.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미션홈에서 좀 잠깐 이제 식사하면서 장로님께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저의 어렸을 때 이 가정 문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주셨냐?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 독립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개척하고 그리고 독립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부모와 그 가정을 다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가장 어려운 가정이 어떤 거냐면요. 이 아이에 대한 주도권을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야 저녁에 이러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가고 나면 엄마가 뭐라냐면 아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선생님이 한 대로 안 해도 돼. 이러고서 무슨 그거를 뭐 어떤 무슨 역사가 있길 바라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내 자식, 내 부모, 누구의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서 맞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독립한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뭐 이단하고 똑같네. 다 부모 버리고 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독립하는 이 사고는 내가 그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내 가정과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 주니까 가출하라 소리야. 가출 청소년 많았어요. 그거 붙잡고. 왜 떠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문에 내려오는 지역에 내려오는 모든 우상숭배의 찌끄레기들을 니는 답습하지 마라. 거기에서 뭐 해라? 독립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살릴 수 있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독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뭐예요?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요. 학교에서 연결돼. 그래서 영향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말씀 중심이 아니면 사단의 미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괴범이 처음부터 때리고 내려갑니까? 아니잖아요. 너 뭐 하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요. 사탕 먹고 싶어. 초콜릿 먹고 싶어요. 비싼 거 사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유괴범이? 내가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해줄게.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너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고 데리고 가요. 그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면 자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묶이는 것은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르네상스에 대한 복음의 재해석이 사실 필요해요. 물론 르네상스 전에 이 흑암의 이 세월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흑암의 세월이 된 것,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르네상스 전에 중세 시대의 그 암흑 시대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 전에는 모든 음악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음악가는 가장 장수하고 가장 건강하고 그런 그 직업군들.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한것 같기도 한데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30대잖아요. 40대. 50, 막 많이 살면 50대고 60 살면 기적이다 해갖고 환갑을 한 거잖아요. 회갑을. 그죠? 60 살면 이건 기적적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70, 80, 90을 산 직업군이 있어요. 말씀드렸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70, 80, 50을 산 대부분이 그렇게 산 직업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시에 내시. 내시들이 내시라고 하는 직업군 이제 환관 내시가 70, 80, 90을 살았어요. 뭐 어떤 생체적인 생리적인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요. 자, 그렇듯이 그 음악가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르네상스 전의 음악가는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직업군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르네상스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죠. 근데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죠. 세상에서는 더 부각을 하죠. 어쨌든 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음악가들은 뭐죠? 인간을 위해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정신병이 가장 많고 가장 문란하고 음란하고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자살 빨리 하고 하는 직업군 제1위가 된 게 뭐예요? 음악가들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암흑 시대가 맞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살릴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결국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살릴 능력도 없고 솔직히 살릴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합니까? 이제는 좀 아시잖아 우리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살릴 의도가 없어요. 누구도 사람을 살릴 의도가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살릴 의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왜 유지해야 되냐? 그 뭐예요? 대표성 때문에. 그 대표성이 떨어지면 결국 국가 전체에 이 자체가 이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틀을 잡고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살릴 생각이 없어요. 의도가. 좋은 말만 하지. 뭐든지 좋은 걸로 비벼서 말을 하는 거죠. 계속. 그렇지만 그런 의도가 없다면 세상은. 그럼 뭐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계속 긴밀히 되어져 있는데 좋은 걸 말하고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랑 사단의 괴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어디를 향해서 진짜 묵상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 날마다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 오늘부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는 안 돼요. 안 돼요. 노숙자 밥 준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우리 교회 랩런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의 괴계를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복음 안의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근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 근심은 절망의 근심이 아니라 진지함의 근심.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어도 잘 사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닌 증거가 저희한테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저희 가족들이 좀 보는 것 같더라. 말하면 안 되니까 내 사석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진짜 있어요. 우리 이미 집사님 아니까 웃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도 우리가 뭐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영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귀신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줍니까? 내가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대통령 영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욕한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우리에게 가진 이 통치권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판사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의 판결이 권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영적 존재는 우리를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건드립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한테. 아니라고 생각해도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뭐 그렇게 정치인들을 대단히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안 할게요. 저보다 대단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서울대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 나오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저보다 대단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 회사의 회장이 되려면요. 여러분 회장은요. 일단 우리가 회장을 시켜줘도 그 스케줄을 애지간한 사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궁죽통이라고 궁하면 어디로 가요? 무당한테 가냐고요. 무당한테. 영적 세계가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지푸라기 잡는 신념으로 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요. 맞출 것이다. 바꿀 것이다. 자, 영적 존재에 대한 유기적 존재예요, 인간은.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놓고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독립성, 세상에 세파가 와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언약적으로 지키실 것을 또 우리가 그 어떤 미혹과 세상에 많은 소리가 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독립성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력해서요? 기도해서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그 이렇게 그걸 사도신경이나 이런 게 잘 틀려요. 새벽 예배도 잘 들으시면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제가 이 인지화에 대한 그것을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막 우리가 입으로 하면 엄청 빨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수십 년간 해온 사도신경. 근데 그 말을 제가 떠올리면서 그냥 막 휙 지나가지 않게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좀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막혀요. 왜냐하면 입버릇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좀 이렇게 되뇌이려고 하면 좀 더 그러고 또 그 상태에서 또 뭔가 유주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럼 더 하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그런 의식을 의식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어느 속도예요? 우리가 깜깜함이 너무나 깜깜할 때 전등불을 켜면 갑자기 환해지죠. 그 속도로 그 속도가 더 빠르다고 얘기해요. 그 뭐 히브리어 헬라어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모두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 하나에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독립이 실질적 독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와중에 자,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38장에 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놓고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8절 9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백성들과 많은 무대와 어느 정도로 강성했냐면 모든 군대가 뭐예요? 말을 탔대요. 뛰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도 비싸잖아요. 뭐 1억, 2억 하죠. 그 말을 모든 군대가 다 말을 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력이 있고 그만큼 강한 군대, 기마 군대, 뭐 몽골 이런 데 그 칸 징기스칸이라고 보면 기마 부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뛰어가는 것과는 나는
그 옛날에도 그 영화를 보면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쟤는 죽을 줄 너무나 확실한데 왜 전쟁에 저기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뛰어가요. 100% 죽잖아요. 죽을 줄 확신하고 저러 가는 건지 살 줄 알고 가는 건지 나는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군대예요. 완전한 갑옷과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수적으로는 여러 족속이 함께 있고요.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 우두머리예요. 리더 중에 리더고 강한 자 중에 강하고 권력자 중에 권력자예요. 여러분 시골 학교에서도 1등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회에서 우두머리를 한다는 것은 저만 비교할게요. 머리가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매우 높아요. 그런 위대한 같이 보이는 그 존재예요. 그 곡의 마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 없이 위대한 자예요.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요? 당연히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꾀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지발등을 지가 치는 거죠. 어떤 치느냐?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을 노력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하겠다고. 자기는 지금 모든 군대와 모든 무기와 모든 백성들, 민족들이 연합해 있는데 뭐 전쟁의 의지도 없고 너 어떤 평안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염려가 없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 고개에 살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냥 밥이죠, 밥. 그래서 가서 뭐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겠어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은 복음 가진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뭐예요?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해요. 어디 중앙에 거주해요?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 세상의 중심인데 뭐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의 중심인 거예요.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도 없고 전쟁 능력도 없는데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이 어떤 풍성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그리고 모든 기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그거의 결과물을 훔치러 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곡이. 악한 꾀. 사단의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절 6절을 보면 처음부터 뭐라 하겠어요? 뭐 이제 아가리 뭐 깨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하겠다? 허락하겠다. 이 모든 부흥과 강함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강해져 봐라 이거예요. 네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져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방 중에 13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부자들, 권력자들, 재력가들이 와, 너 혼자 얘네들 다 공격해서 다 먹으려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눈빛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안쓰럽고 동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뭐예요? 공격하는 그 곡이 자기네들이 봐도 요즘 말 5만 8천% 승리가 확실하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있던 거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나의 부와 나의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관점인 거예요. 자, 이 주위에 세력가들이 모였어요. 자, 이것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걔네들 성향에 맞게, 걔네들 취향에 맞게 기회주의자들에게는 기회로 보여주고, 그죠? 물질주의자에게는 물질로 보여주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뭐에 하나님이 최대한 이목을 끄는 거예요. 지금 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보이는 다수 어마어마한 숫자와 어마어마한 능력, 그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모이게 해요. 왜요? 위협적으로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완전 전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의 강해짐을 용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말씀의 그 대표적인 예표는 뭐냐면, 이 곡이라고 하는 자는 말세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보여줘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아까 말했던 평안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지금 37장에 먼저 뭐 했어요? 약간 느낌 오신지 모르겠습니까? 이 느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제단을 예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과 생기로 다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해 놓고 곡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리고 뭐예요? 모든 불의를 다 모으는 거예요. 뭐 다른 불의도 뭐 하네. 누구예요? 기회주의, 제국주의, 양탈, 강탈하는 거,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든 불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엄청난 불의를 드러낼 거거든요. 결국은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은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독교 금지법도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가 언제는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예표 아닙니까? 결국 지하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뭐, 그거는 성경과 세계 복음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강하게 하고 사단을, 왜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모든 불의한 자는 다 꺼내와요. 다 서랍에서. 그래서 모든 불의한 자들이 원내스로 누구만을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을 대적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만만치 않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세가 아닌 지금은 뭐냐면 모든 이방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직접 세계복음화예요. 이 곡을 완전히 치심으로 해서 세상에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게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하마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당장 기름값 요동하고 자기가 경제가 왔다 증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해졌을 때에 각 나라와 각 지체마다 다 이 도미노 현상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결국 그 나라의 역사에 기록이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 뭐 어떤 재력이 됐든 문제가 됐든 사건이 됐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말세가 아닌 이 시대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히 거주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평안히 거주하기를,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 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어떠한 강한 대적도 뭐 하시겠다? 싹 끌어 모아서 아까 말했던 막 아가리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싹 뭐예요? 굴비처럼 딱 엮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와 그냥 우리는 염려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언약,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강한 것도 다 뭐예요? 이런 말 맞죠? 처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요? 예, 이 후대 마지막 때에 재림 하시는 그날 적그리스도까지도. 그래서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단에 많이 이용되는데 요한계시록이 뭐 어마어마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림자 정부란 여러분 책 보셨어요? 그림자 정부라는 책을 보시면 그 세계 역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다시 보게 돼요. 저도 마지막 권에서 3분의 1을 보다가 놨어요. 도저히 불신앙이 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전자 책을 놓으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제가 그랬어요. 얘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 놨어요. 알면 뭐해? 못 이기는데. 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3권이 있는데 마지막 권 3분의 있다가 놨어요. 그냥. 이거를 내가 안다는데 어떡할 것이오. 내가 다양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복음 가진 자가 망하고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핍박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악한 것을 다 끌어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이 무력하고 아주 약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적도 다 뭐 하시겠다? 다 쓸어버리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다 무너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속에서 어떤 게 속에서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영향받거나 아까 뭐랬죠? 첫 번째 서두에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독립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지키시고 또한 그 언약을 펼치시는 그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이것은 어떠한 권능을 가진 세상의 대적자들에게서도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세에 대한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세를 향해서 가는 우리 애들에게는 언약의 여정을 지나가는 이 언약의 여정,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그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항상 중앙에 껴있는 언약의 백성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강해 보이는 그 세상,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또 많은 것이 맞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말 독립적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 가장 중앙에 있는 언약의 백성의 축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또 말씀 놓고 집중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한 곡 배워볼까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찬양은 아닌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성경을 좀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 많은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찬양의 제목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치료자 되셔서 나를 정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망대로 나를 세워나가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주.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
예수 나의 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아멘. 전도 수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락방 할 때 보통 말씀드렸는데 저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 보면 뭐 지금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상처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나도 많이 줬겠지. 근데 사람은 당한 것만 기억하니까 어쨌든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십계명 중에서 제일 이 부담스러운 그 계명이 뭐였냐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진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거는. 무슨 나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전도 현장 속에서 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안 사랑하면 그럼 뭐 세상에 뭐 호구가 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안 사랑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업에 있잖아요. 내 업에 있는데 내가 어떤 업에 있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떡볶이 집을 한다 쳐요. 그러면 내가 떡볶이 집을 하면 내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어린 친구 나이 드신 뭐 이런 게 있죠. 그 사람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느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전도 속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는 뭐 그렇게 예수 믿고 인격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내 인생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하나도 남김없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기 안 난 사람보다 아기 안 나신 분은 없죠. 아기 안 나서 안 키워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기예요. 제가 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같은 방에 있으면요. 평생 전도사로 그냥 결혼 안 하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전도 현장이나 다락방 현장 가면요. 와, 카리스마 어마어마해요. 예언교회 막 이런 데 보면. 근데 같이 살잖아요. 한 방 안에서. 막내 동생 같아요. 50, 60, 60, 70을 바라보는데도 조금도 남의 입장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업이 모든 사람하고 연결되어지는 영적으로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렘넌트 예배를 9시 30분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9시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 30분 제가 집에서 한 9시에서 출발해가지고 렘넌트를 태우고 오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1인 3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우고 오고 교회 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장사하실 때 조금 이제 일부에 2부로 오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배 속에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시 예배, 9시 반 예배 오시는 분들이 조금만 일찍 오셔서 문을 좀 열어주시면 랩런트들하고 같이 문 열고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우리 어른으로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9시에 제가 일단 하고 저기 뭐야 운행을 하고 그리고 9시 반부터 랩런트 예배를 시작하고 또 장난이나 이런 게 겹치시면 좀 이렇게 쿵짝쿵짝 이렇게 해서 지금도 오늘 지금 항문사님 못 오셨는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가 했다고 하면 오실 수 있었겠죠. 말하자면. 아니 물론 이제 구례나 이런 데서 좀 그렇기도 한게 한데 조금 이제 뭔가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예배 속에 그래서 한 메시지와 한 영적 상태 뭐 완전히 원네스는 안 되죠. 군대도 아니고 군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 간극이 없는 그래서 정말 원네스로 교회와 또 후대와
또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물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한 강한 주 하나님 우리를 구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한 강한 주 하나님 우리를 구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축복이 온전히 현장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지역과 현장과 업과 달란트에 있는 모든 흑암이 아버지 빛의 경제와 빛의 달란트로 아버지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말씀 역사가 하나님의 도구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평안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역사의 중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 기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옵시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시며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게 하옵시며 모든 업과 달란트가 세상을 살리고 아버지 2천종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의 응답이 아버지 순천서밋교회 중직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하옵시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복음과 언약으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발길과 아버지 가는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